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이제 이방 전도 지역이지요. 그 새로운 지역에 이르러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항상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 회당으로 먼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당에는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의 종류가 딱 두 가지예요. 유대인들이 대다수고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몇몇의 이방인들이 같이 회당에 항상 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딱 전하면 예수의 복음, 이제 이 이방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먼 지역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항상 반응이 좀 비슷해요. 유대인들은 대체적으로 좀 이렇게 믿기를 힘들어해요. 물론 이렇게 탁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 회당에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온 사람들은 반짝합니다. 아주 그 환호하고 열렬히 그 복음을 환대합니다. 와, 정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고 복음 받아들이는 걸 너무 기뻐하고 뭐 거의 다 그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환호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그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안식일에도 또 이거를 전해달라고 하고 막 자기 친구들, 동료들, 동네 사람 다 끌고 왔어요. 그래갖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 이럴 정도로 아주 그냥 그 회당이 북새통을 이뤄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이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을 굉장히 환호하는 거, 막 열렬히 환호하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유대인의 기존 그 세력들인 유대인들이 굉장히 마음 불편해하는 거예요. 이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자기들은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막 이방인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속에 시기심이 나고 막 질투심이 나갖고 그냥 마음이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성령이 충만해갖고 막 기뻐하는데 유대인들은 막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막 반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뭐 그 열기가 가라앉지 않자 이 유대인들이 그 지역의 그 유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동네에서 쫓아버립니다. 결국에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과 작별을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전도를 하러 가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자들이라는 것은 그새 이방인들, 경건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의 제자들이 된 거예요, 벌써. 그래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오늘 이 예수의 제자들이 새롭게 제자들이 되었던 이 사람들 마음속에 그 가득했던 그 기쁨, 그 충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은 이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재난과 재앙으로 가득합니다. 이 재앙이 그치면은 또 저 재앙이 오고 참 기쁠 날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아무리 세상이 흉흉하고 어려워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저와 여러분이 자꾸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시대의 어려움과 우리들의 신앙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정말 기쁨과 충만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성숙해 나가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강하여지고 부흥하여지고 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좀 너무나 참 시시덕하는 그런 기쁨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텔레비전이나 많은 매체들을 보면 너무나 가벼운 웃음, 가벼운 즐거움, 가벼운 기쁨 이런 것들이 만연화되어서 키득키득거리고 그저 낄낄낄하는 그 정도의 그런 기쁨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는데 물론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소소하게 웃고 또 재미나게 낄낄거리고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이 사회 속에 보편화, 만연화되고 그것이 상업화되고 그것이 세력화되어져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색다른 기쁨,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깊은 그런 기쁨들을 맛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가벼운 웃음을 넘어서 정말 깊고 풍성하게 무언가를 우리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창조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을 받쳐주고 심지어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마음의 비밀 같은 것, 그것을 기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정말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들을 뚫고 이겨나게 만드는 그 신비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여러분 그런 것 정말 저와 여러분 속에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채우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조금 한번 의문을 가져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지금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달콤하고 사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거든요. 앞으로 이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을 계속 돌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할 때 항상 회당을 먼저 가거든요. 복음의 거점지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동족이기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동족에 대한 그 사랑과 또 복음의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이제 항상 거기 복음을 전하면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 오늘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쫓아내버리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쫓아냈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은 잘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누구는 왜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기쁘고 충만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그거 왜 반대 사람들은 왜 속이 부글부글하고 시기심과 질투와 이런 것에 가득 차 있냐 이거죠. 유대인들이 성격이 나쁘고 인간성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이방인들은 인간성이 좋고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이제 복음을 앞에 두고 사람이 어떻게 이제 어떤 반응을 갖게 되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복음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이제 중요하고 그것을 복음을 대하는 태도와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넘어야 될 장벽이 하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그 베드로부터 계속 이제 복음의 메시지가 계속 선포될 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당신들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큰 실수를 했다 이거예요. 예수를 죽였다 이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살인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여러분 그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갑자기 우리를 그 살인자로 몰아버리는, 이거 뭐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고, 알지 못하여 그렇게 죽였으니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살리셔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이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고 영원한 구원과 축복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이제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럼 결론은 참 아름다운데 중간에 자꾸 자기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 유대인들의 그 어떤 그동안 쌓아왔던 종교적인 자존심, 자신들이 대단하게 여겼던 율법, 그리고 자신들에 비해서 예수라는 존재를 이렇게 낮은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완전히 판이 뒤집어 버리니까 이게 너무나 거북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자존심, 문화적인 심리적인 자존심, 이게 다 부서져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이방인 유대인들은 사실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 사람들은 애초부터 가난한 마음으로 왔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자존심이고 뭐고 없어요. 원래 회당에 들어와 가지고 주변인들처럼 이렇게 그 회당의 중심 인물이 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유대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 경건한 이방 사람들도 자기들의 신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신들이 넘쳐납니다.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매력적이고 감미롭고 아주 호감 있는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 이 로마 제국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타나는 그 신들 이런 거 보면은 난잡하고 그 인간의 그 추함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신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딱 들었을 때 너무 멋있어. 그리고 근데 유대인들의 삶도 아주 그 경건하고 아주 그 똑바르고 질서 있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매력을 느껴서 이제 회당으로 딱 왔는데 근데 정말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너무 좋고 그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자꾸 유대인들과 이렇게 살다 보면 넘어갈 수 없는 그 벽을 느껴요. 율법을 막 이것저것 막 다 지켜야 되죠. 너무 복잡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늘 자격지심. 뭐 내가 하나님 좋아서 왔으니까 그냥 하나님 그냥 내게 은혜 주십시오 하고 그냥 하나님만 이렇게 붙잡고 이제 가난한 심령으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근데 복음이 딱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이 죄를 씻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리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이름을 힘입어 이 사람의 우리를 위한 대속과 속죄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속함받고 이제 그 아들의 살아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의롭다 그를 세우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 딱 했을 때 이방인들은요 이건 완전히 속이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속이 빵 뚫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복음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속이 빵 뚫려가지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이 유대인들처럼 될 수도 있어요. 자꾸 내 자존심, 내가 쌓아왔던 습관, 나의 어떤 그런 그동안의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갑자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바울과 바나바 저런 애들 저거 빨리빨리 쫓아내자. 여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감히 우리 어마어마한 이 유대교를 어디서 함부로 건드리려고 그래. 그러면서 이거를 붙잡고 있는 거죠. 안 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깊은 우월감, 자존심, 그리고 자기들이 그동안 이 유대인 회당에 안정되게 어려움 없이 딱 잘 지키고 왔는데 복음이 와갖고 흔들어버린 안 된다 이거 안 되네. 니네가 꺼져라 이렇게 되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신앙의 성숙을 바라고 주님의 나라 가기를 원할 때에 저와 여러분 어떤 심령으로 복음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믿음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잘남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이 경건한 이방인들 그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일을 못 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늘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단계로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아멘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복과 기쁨과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를 해도 꼭 그게 관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게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자존심. 자기 거를 빼앗기지 않고 자기 것이 저 사람에게 지적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이 항상 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걸림돌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의 걸림돌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이 죄와 같은 이 자존심이 어느 날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싹 녹아버려서 복음이 들어오고 내가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내려놓으면서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되고 이웃과 내가 소통이 될 때 여러분 거기서 기쁨이 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충만이 오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정말 경건한 이방인들처럼 그저 주님 두 손 들고 왔사오니 주님 뭐라 말씀하시든지 종이 듣겠나이다. 다 나를 위하여 주께서 복 주시려고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순종하여 겸손히 주님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심령에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그 팔복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나니. 뭐가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 이 경건한 이방인들의 그 신앙의 특징이 뭐냐? 그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자존심 내려놓고 회당에 들어왔어요. 회당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자기네 회원으로 받아는 줬지만 항상 한 단계 낮은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좋다 이거예요. 만족한다 이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대우를 받든 무슨 뭐 존경을 받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항상 목마르고 배고프고 애통하고 그러면서 그 심령이 늘 준비되어 있을 때 복음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용서받고 영원한 하늘의 의를 얻으며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라. 이런 말씀에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 기뻐 날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그 가난한 심령 속에 그 마음이 깃들어버려요. 지난주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뭐 가정적으로는 좀 조심해야 될 그런 시간이었지만 저희 셋째 딸이 이제 확진이 돼가지고 근데 참 이상해요. 이게 가족 중에 누가 확진이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몸이 아픈 것 같아. 나도 걸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마음 깊은 곳에 무슨 생각이 야 요거 찬스다. 그래가지고 요때 한번 그냥 팍 쉬어보자.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셋째 딸은 저 방에 들어가 있고 나는 이쪽 방에 있고 그래가지고 딱 나눴는데 나도 좀 이상하다고 막 이게 뭐가 막 이상하다 막 그러니까 그럼 빨리
두 사람 다 나눠가지고 빨리 방에 들어갔고 주는 밥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주는 밥만 받아 먹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아, 또박또박 나오지. 뭐 밥 주세요 그러면 밥 줘요. 간식 줘요 그러면 간식 줘요. 물 줘요 그러면 물. 딱딱딱 갖다 줘. 야,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야, 이거 찬스다. 이번에 내가 그냥 그동안에 그냥 늘 그 읽고 싶었던 책을 열심히 한번 읽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책을 읽었냐면은 교회사 책을 읽었어요. 예수님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지금 2000년에 이르는 그 2000년에라는 장대한 시간 속에 교회가 어떻게 지내왔는지, 교회가 어떻게 살아남고, 교회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교회가 어떻게 부패하고, 교회가 어떻게 그 부패 속에서 다시 살아남은, 이 책을 계속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제 마음속에 정말 오늘의 나의 신앙의 모습,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의 신앙의 모습,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그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굉장히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정말로 이 신앙을 돌파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보다 더 아름답고 더 멋진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2000년 동안 무구히 교회를 지키며 지내왔던 그 숱한 이야기들을 듣고 싶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극복하게 하셨고, 또 극복된 교회가 또 어떻게 타락하고, 그 타락한 교회가 또 어떻게 회복을 하는지 막 읽고 싶은, 이게 막 간절한 그 욕구가 나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제목이 현대인을 위한 교회사라는 이런 책인데, 새로 나온 책이에요. 아주 그동안에 이제 파편적으로 그 알았던 그 교회사의 지식을 쫙 꿰가지고 그 일목요연하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하게 해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목마름이 있었어요. 가난한 마음이 있으니까. 막 그 보고 싶은, 이 경건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를 던져주자, 그냥 예수를 덥석 잡은 것처럼 제 마음속에 막 그 간절함,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재밌었던지, 뭐 뉴스도 안 봐요. 뭐 무슨 다른 뭐 일체 딱 끊고 그냥 책이랑 성경책만 그냥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원래 그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사람인데, 이게 그 책을 빨리빨리 읽지 못하는 그런 좀 스타일이에요. 굉장히 더디게 읽는 거, 뜨문뜨문 읽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책을 그냥 쉬지 않고 계속 너무너무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요즘에 새로 나온 그 유명한 책 있죠. 그 신사와 아가씨, 그거보다 더 재밌더라고요. 엄청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막 쉬지 않고 그냥 막 빨려 들어가면서 보면 그 안에서 이 경건한 이방인의 마음들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부패해져가고 시들어가는 교회를 이렇게 바로 세울 때 어떤 사람들을 쓰느냐면 바로 이 경건한 이방인들 같은, 그 회당 주변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던 그 배고픈 심령, 간절한 심령, 가난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 가운데 참 그 기쁨과 그 충만함을 경험했던 귀한 시간들이에요. 그게 아주 거리두기가 아주 굉장히 좋은 찬스인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너무나 이렇게 세상 소식에 밀접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딱 떨어뜨려 놓고 그냥 하나님과 딱 밀접해 가지고 그분의 하시는 일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딱 밀착이 밀접이 돼 가지고 그냥 거기에 딱 붙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와 명철과 새로운 용기와 힘을 이렇게 불러 넣어 주시는 것을 제 마음속에 많이 느끼게 됐어요. 우리 한번 너무 이렇게 이 세상에 밀접되어 있는 걸 한번 좀 딱
떼버리시고 거기에 그냥 하늘의 은혜를 퍼붓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복되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가난한 심령, 목마른 심령, 애통하는 심령,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부으실 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오늘도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을 향하여 목마른 심령, 가난한 심령,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심령으로 절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저들이 기쁨과 이 성령이 충만했던 이유는 오늘 그 바울 사도가 던진 말씀 속에서 그 소명을 얻었어요. 소명. 소명이 뭐냐면은 부르심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를 딱 깨달으면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게 이게 벌써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신 거였구나. 창세전부터 나를 향하여 택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찾아온 거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던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과 그 사랑이 확 와닿는데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여기서 그 이제 유대인들이 복음을 잘 듣지 않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47절. 오늘 본문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회방하고 이제 막 바알과 반나를 쫓아내버려요. 어디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그 밀어내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들이 그 앞절 너희들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도록 허락하셨지만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우리는 이방 땅을 향하여 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사야서 49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딱 그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씀은 애초에 그 이사야서 49장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선포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앞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이방의 빛이. 그러니까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면 이방의 빛이에요. 유대인만의 빛이 아니에요. 이방을 향하여 나아가는 빛이란 말이에요. 앞을 향하여 쫙 뻗어나가는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이르러 나가는 이방의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이 이방의 빛을 바울 사도가 이제 원 빛인, 오리지널 빛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예수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은 똑같이 우리도 그 빛을 받아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선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방의 빛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경건한 이방인들도 역시 자기들도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자녀로서 이 말씀을 따라서 자기들도 이방의 빛을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빛된 존재로 자신들이 살아가야 될 존재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이방의 빛으로서 땅끝까지 이르러야 될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된 존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품으신 뜻이 굉장히 넓고 크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시는가를 확인하시고 기뻐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면 늘 방황하고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오늘날의 이 세상은 아주 그 다변화 시대, 다원화된, 정답이 없는, 진리가 없는, 모든 것이 너나 다 맞든지 다 틀리든지 이런 그 상대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상대화 세상의 사람들의 심리의 특징이 뭐냐면은 늘 마음에 이 불안과 절대적인 진리가 없는 것으로 인한 방황, 이것이 현대인들의 주된 이 심성의 하나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가 이번 혼자 이렇게 독수 공방하면서 요한복음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읽었어요. 이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힘이 되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귀중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라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가 누구냐. 그 예수님은 아주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기는 나는 누구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유대인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그런 신성 모독적인 발언,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은 정확하게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 인자가 든 후에 너희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오늘 이 모든 것이 혼미한 시대 속에서 내가 빛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확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신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비록 내가 거기에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자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소명 안에 들어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것을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붙잡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그 안에서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충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 제가 1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빛에 대해서 이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계속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 제가 빛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보라 그랬고, 이 끝이 이제 성령 충만으로 끝이 납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시고요. 자,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면은 좀 기존적으로 우리가 습관적으로 갖는 그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능가하여 일으켜 하늘에 붙잡아 주시는 힘으로 나에게 새 힘 주셔서 그 힘이 나를 시감아 나를 주장하여 이끌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외부적인 그 힘에 많이 의지하는, 그래서 이렇게 좀 돌발적이고 어떤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사모함 맞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많이 역사 속에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우리가 좀 달리 성령 충만을 좀 다른 측면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뭐냐면은 이 성령 충만을 뭘로 지금 비교하고 있느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술 취함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 술에 취하면 뭐 어쩌다가 한두 잔 먹어갖고 뭐 정신을 잃을 정도 아니고 뭐 그런 거랑 좀 상관없이 이 술을 취했을 때 술을 취한다라는 것은 술을 좀 많이 먹은 건 아닙니까? 그럼 술에 취해버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일시에 한순간에 긴장이 놔져버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의 의지에 안 맞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일들도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술 취하면은. 그러니까 이 술 취하는 사람의 이 심리적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를 놓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고 생각의 끈을 놓고 자기의 인생의 책임과 자기의 어떤 반드시 해야 할 그런 삶의 정당함을 이렇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거를 방탕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삶을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과 나에게 주신 것들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제 빛의 자녀들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빛의 오리지널 원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가 자녀되었다. 여러분 이것 자체에서 우리는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감사와 영광이 있어요. 근데 세상은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이 빛이 그야말로 한 방에 꺼질 정도로 이 세상의 어둠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이 믿음의 빛을 팍 받고서 그 세상 살다 보면은 어는가 모르게 나도 그냥 어둠에 휘말려 갖고 이 빛이 아니라 그냥 빛은 다 숨겨버리고 주머니 뒷주머니 넣어놓고 어둠과 그냥 뒹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빛으로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빛을 밟아버립니다. 어둠이요. 이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 속에 세상에 뭐 다 어둠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바로 근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빛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최종적인 승리와 은혜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 속에서 내 믿음의 정신줄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정신줄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짊어지시고 거룩하고 참되고 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마음을 버리지 마시고 술 먹고 방탕하여 자신의 정신줄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붙잡고 기도의 줄을 붙잡고 성령의 줄을 붙잡고 끝까지 전진해 나가는 그 자체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요 멋있는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요 복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붙잡고 나가십시오.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 오늘 여기 앞에 제가 그 8절부터 18절까지 읽었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빛의 열매를 만들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으로 그냥 아주 레이저 광선 쏘지 마시고 여러분 빛의 멋이 뭡니까? 따뜻한 누군가 캄캄한 길 앞에 가로등을 켜주는 것처럼 누군가의 앞을 비춰주는 거예요. 따뜻하게 잘잘못을 레이저 광선으로 쏴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라 따뜻한 불빛으로 녹여주고 덮어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그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자꾸 내 감정과 기분과 이런 것들이 그 휘몰아치는 힘에 의하여 나의 수고도 없이 뭔가 하나님이 일이 되어지는 쪽으로 너무 많이 생각을 해서 이게 지금 생각 전환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성 있는 삶을 살기로 노력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그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나의 이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무는 거, 여러분 그거 성령 충만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잘하는 거예요. 아주 멋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이 뭐 갑자기 황홀경에 빠지는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정신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나만 기쁘게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하실 게 뭔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철든 사람 아닙니까? 누군가를 기쁘게. 오늘 현대인의 삶의 특징을 보십시오. 다 자기를 위한 모든 것입니다. 내 자아의 기쁨과 내 자아의 행복과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볼 때 핸드폰의 세계는 참 이거 아주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세계입니다. 이 조그마한 창문 안으로 이 조그마한 거울 안에서 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방대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 안에서 결국 찾는 게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스마트폰이라는 대단한 기기를 통해서 결국 만나게 될 것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넓게 펼쳐져 있어도 세상이 넓지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을, 자기 자신에 대한 기쁨을 찾는 것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빛된 삶이 뭐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해봐라. 이제 철 좀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이만큼 믿음으로 내가 너를 먹이고 살리고 여기까지 해왔으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그와 같이 네 이웃이 기뻐하도록.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으로 이르게 하리라.
어느 선교사님이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땅끝의 개념이라는 건 모든 족속과 모든 만민에게 나가는 걸 기존으로 하고 있지만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면 땅끝은 바로 내 옆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 땅끝을 향해 나가면 결국 이 자리로 또 돌아온다 이게. 땅끝이 어디냐? 바로 내 옆이다. 땅끝까지 이르러 빛이 되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어야 돼.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가 막연하게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막 화마에 고생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단 말이에요. 바로 내게 친숙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거를 버거워한단 말이에요. 여기가 땅끝이다. 이거. 굉장히 멋있는 말 아닙니까? 굉장히 멋있는 말. 그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겸손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끝을 주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멋지게 살아봅시다. 어둠의 일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끌려가시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세상이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자세히 주의하면서 긴장하며 깨어있으며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의 짐을 걸머쥐고 하나님의 사명을 걸머쥐고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산다는 거 멋있는 거예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도 군인들이 38선에 그 철책선 앞에 보초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보초 쓸 때 그 무거운 쇳덩어리 총 들어야지요. 총 들어야지요. 철모 써야지요. 턱끈 매야지요. 탄창 둘러야지요. 총알 집어넣어야죠. 뒤에 수통 차야 되죠. 군화 신어야죠. 끈 묶어야죠. 안에 또 심지어는 방탄조끼도 입어야 되죠. 뭐 온갖 걸치고 그 걸친 것만으로도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철책선에 만나는 그 군인을 딱 보면서 아이고 불쌍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군인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요? 아니면 뭐라 그러겠어요? 멋있다. 장하다. 장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앞에 철책선에 선 군인처럼 무거운 총을 들고 답답한 철모를 쓰고 온갖 장비들을 챙기고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철책선 밖을 뚜렷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은 장하고 멋있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오늘 세상 앞에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무거운 정말 힘든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그런 빛된 존재로 부르셨다니. 하나님, 그들은 뭐 잃어버릴 게 없어요. 어차피 회당에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깔봐도 자기들은 하나님이 좋아서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빛으로 삼았으니 하나님 나는 내 인생에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받아들이고 마음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참 혼미한 시대 속에 정말 빛이 자리하기가 어려운, 성령의 빛과 복음의 빛이 자리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오래된 자존심과 우리의 해묵은 마음들과 관습을 던져버리고 빛된 자녀의 소명을 받아 한번 이 세상에 새로운 성령과 기쁨의 그 은혜를 증거하는 멋진 삶으로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빛된 자녀로 부르시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참된 기쁨과 참된 충만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참된 기쁨과 참된 충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아버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고 놓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앞에서 늘 인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주의 백성들 늘 채워주시고 또 살게 해주시고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또 다하여 귀한 사랑을 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참 지금 코로나의 확산세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정말 예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우리 성도님들 굴하지 않고 또 예배하고 열심히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온라인으로 열심히 또 청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코로나가 이제 좀 기울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좀 완화가 좀 되면서 또 우리들의 모든 삶이 또 신앙의 또 여정이 좀 자유로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 새벽 기도는 이번 주 수요일 예배 이후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 여기서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일은 없지만 우리가 더 안정감 있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다시 계속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또 그러지만 마시고 기도하면서 새 힘을 많이 충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에 같이 온라인 켜놓고 동참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더라도 기도 듣기만이라도 해야겠다,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기도도 혼자 할 때랑 여럿이 할 때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시간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할 때 거기에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금요일 9시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5장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베테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